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게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거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풀 한 폭이 남은 걸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관리자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 때가 많아요. 이 순례자란 말은 나그네와는 다른, 나그네는 뭡니까? 그냥 목적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게 나그네입니다. 근데 순례자는 뭐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게 순례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불신자도 순례자예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한 순례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본문도 묵상하시면서 분명한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요. 복음이 뭔데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만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만 생명 두 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육체의 생명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장이 뛰면서 뭡니까? 전 육체로 피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 뭡니까? 심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육체의 피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심장이 정지됐습니까? 그게 죽은 거라.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이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 너 왜 뛰는지 아냐? 물어봐야 돼요.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게 뭐죠?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영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뭘 주셨습니까? 영혼이요. 이게 뭐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먹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뭐가 죽었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죄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도가 뭐지요?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생명 살리는 것이라 이게. 그렇죠?
이 전도는 뭐냐? 생명 살리는 거라.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의사가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야 오늘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번을 살아요. 어떻게 살죠? 모태에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태에서 몇 달을 살죠? 10개월 살아요. 자, 이 땅에서 이생을 사는 거예요. 몇 년 살까요? 그건 몰라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만큼 살겠죠. 그러나 뭐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100살 산다 생각을 하고 내 인생 몇 년 남았을까? 한번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접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세 사후에 뭡니까? 삼생을 사는데 이거 영생하는 거라. 오늘 부자도 죽었고 신자인 나사로도 죽었어요. 불신자 부자도 죽었고 신자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 삼생은 준비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녀입니까? 맞아요.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의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 죄 사하며 죄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뭘 준비하는 거죠? 내세를 준비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죄를 사함 용서받은 의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 사함 받은 의인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뭐 하십니까? 영생하는 것이라.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으면 마귀 자녀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죄인이라. 나사로 뭡니까? 부자처럼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내세에서 영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안 계신 것이요. 일반 은총도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간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천국의 나사로를 먹고 말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지요? 불꽃이 활을 타는 곳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안 계셔. 일반 은총도 없어. 물도 없어. 그렇죠? 이 지옥이라. 예수 믿는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천국에 영생하는 것이 내세의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그러죠. 천국 시민 되셨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반드시 내 인생의 종말이 와요. 언제일까요? 몰라요. 반드시 늙어만 죽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벽제 연화정 있잖아요. 가면 그 고인들의 영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4개인가 화실이 있어요. 가면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어린아이 죽음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있어요. 물론 노인이 많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인간의 종말이 꼭 늙어서 오는 것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말이요, 건강하게 살았더랬는데 갑자기 몸에 큰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래요. 폐는 무통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몇 개월 남았냐, 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3개월이면 90일인데 처음에는 두렵고 말이요.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기도했대요. 하나님, 90일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시한부 인생이 됐는데 90일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90일 동안 내가 전도하자. 그래서 모든 지인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말이에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전화도 걸고 편지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너무 좋다, 나는 괜찮다. 근데 당신 너무 걱정이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전도하면서 산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일, 복음 전해요. 그러면 지나간 날들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거라. 그렇죠?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내게 복음이 있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복음 도와주면 되니까, 영상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든 사람을 뭐하는 겁니까? 수용하는 것이라.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뭐죠?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 관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십자가라.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집중하세요.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 이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기도하셔요.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죠? 사람이 나쁘다고요? 아니요.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인했어요. 사람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악신 들려서 그런 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어져요.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요. 그렇죠? 가해자는 따로 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라. 지난 날 돌아보시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다면은 남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죠? 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남은 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날마다 영적 안정, 날마다 영적 체험, 날마다 영적 증인. 이게 우리 남은 날 하루하루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죠? 교회의 뿌리를 탁 내리면 틀림없이 복음이 각인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전도 체질되어집니다. 이게 뭐지요? 영적 안정이라. 그렇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응답하시며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3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레몬트운동. 그렇죠? 이 뭡니까? 증인이라. 증인.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올 2025년도에는 남은 날을 계수하시면서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이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안정이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은 날마다 체험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이런 역사의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한부 인생이에요.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 100년 후에는 한 분도 여기 안 계실 텐데, 그렇죠? 100년까지 갈까? 그게 무슨 시한부 인생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정말로 우리 복음 전하면서 사시자고요. 복음 전하는, 그렇죠? 그리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갱신하고 남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축복 있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자, 청직 인생이라. (100%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100%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우리 이 땅에 올 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렇죠? 반지 끼고 왔나요? 시계 차고 왔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요. 청직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이름도 없어. 한 부자요. 근데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란 말은 이거는 왕들이 입는 옷이요. 자색옷, 가장 고가의 옷이라. 고운 베옷이란 말은 이건 그 시대에 최고의 좋은 옷이라. 왕들이 입는 옷이요. 돈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날마다 잔치, 화롭게 잔치. 죽어서 음부란 말은 스올, 지옥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는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하셔요. 아주 고급 관리가 있어. 고급 관리가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부자라. 얘가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 있는 재물 많이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요, 가진 것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부자가 누구죠? 내가 많은 게 부자요.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이요, 정말로 수천억의 돈을 줘도 내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요. 그렇죠? 돈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다. 이게 부자라.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뭐죠? 내 것 많은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착각이라 그 말이거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맡겨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직은 뭐 하는 겁니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함부로 쓴단 말입니까?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지. 아니요. 청직은 그렇지 않아요. 꼭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뭐죠? 관리자라 이게. 그리고 주인이 원할 적은 뭡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청직이라. 우리가 뭐 갈 때 가져갑니까? 목사님 수의도 있고 관을 입관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요. 화장하면은 재가 되고 매장하면은 흙이 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에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가 하나님이 맡겨준 거 가지고 엔조하며 살다가 다 두고 가는 거라. 뭐와 같으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적에 우리 소꿉장난 많이 했잖아요. 막 하루 종일 놀아, 막 네 땅 뺏기 하고 말이요, 막 네 집 내 집 뭐 지어놓고 막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엄마가 불러요. 얘야, 들어와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그러면 가져갑니까? 아니요, 다 두고 가는 거라. 그렇죠?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가 많은 부자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셔요. 부자는 꼭 천국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 것 맞는 부자가 어렵죠. 그래서 내 것이 없는 사람 청직이라. 하나님은 청직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할 때 기쁨으로 뭐입니까? 드리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맡기십니다. 이걸 알겠어. 우리는 선한 청지기 그럽니다.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재물을 많이 맡겨주시면 잘 관리해요. 그래서 세금을 위해서 마음껏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청지기를 축복하셔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인생은 떠나는 것이에요. 임종 때 영혼이 떠나고, 그리고 장례 예배 때 육신 떠나요. 인생은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그렇죠? 그 목적지를 뭡니까? 떠나가는 게 인생이라 그 말이거든요.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불신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것도 순례자의 길을 그 길을 해서 가는 거라. 죄짐을 지고 말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까? 우리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순례자인데 무엇을 위해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뭐지요? 예배요. 예배가 뭡니까? 함 누리는 거요. 이건 예배 행위이고, 그렇죠? 참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누리는 게 참 예배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날 보아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죠? 이게 예배거든. 예배.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전도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다 누리면서 뭐죠?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최고의 인생이요. 그렇죠? 하나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임만을 탁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남길까? 언약의 후대, 언약의 바톤을 탁 이어받는 언약의 후대. 그리고 뭐죠? 언약 성전, 새 뜰이 있는 237 나라, 다민족의
몰려와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훈련 받고 어떤 병자가 와도 다 치유받고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지는 언약성전, 언약의 후대를 딱 남기고 그 후대의 장이들 언약성전을 딱 남기고 그리고 어디로 갈까? 전 여기서 말이에요. 이걸 많이 묵상해. 나사로 천국 갔잖아요. 구원받았죠. 그런데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가 먹다가 버린 음지찌꺼기 그걸 주워 먹고 온 놈이 헌대가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요. 아니 구원받은 신자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답을 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무슨 뭐지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희미하니까 마지막 현장입니다. 어디죠? 부자의 대문간이에요. 정말로 복음이 분명했다면은 부자에게 뭘 줘? 복음을 줄 수 있죠. 이 부자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서 거기 그냥 두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나사로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정말로 받는 순간 천국은 보장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먼저 이 땅의 삶입니다. 복음이 희미했기 때문에 현장을 놓쳤구나. 복음이 희미하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았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그렇죠? 복음 준비해야 돼요. 복음을 구하는 복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뭡니까? 복음을 전도가 목적인 삶을 살면서 뭐죠? 사단에게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잘못하면요 불신자는 마귀 자녀입니다.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멸망시키려고 도와주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너희 대적 마귀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순간 이 마귀가 뭡니까? 대적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이 희미한 종교생활을 할 것 같으면요 전도 현장 놓치지, 사단에게 당하지. 그래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다마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실패자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정말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화돼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거라. 그래야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라. 이게 전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래 구원받는 신자들이 불신자보다도 이 땅에 더 고생도 할 수 있잖아요. 더 실패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복음 무장이 안 된 거라. 이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메시지가 되셨죠? 메시지가. 그렇죠? 되게 궁금하더라니까. 아니 천국 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신자가 먹다 보니 음식거기다 주워 먹고 말이에요. 중병 들어가지고서 누워가지고서 개가 와서 핥아도 쫓을 힘도 없이 어떻게 실패했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에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복음 전하며 살다가
언약의 후대에 남기고, 언약의 후대가 마음껏 세계보고할 수 있는 장, 언약 성전 남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천국으로 영생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래 말이에요,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걸음 가고 있는데 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직 복음 준비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답을 냈습니다. 답을 냈으면 이제 사단은 철저하게 5가지를 방해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이요. 모이기를 패해요.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해요. 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그렇죠? 교회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뭡니까? 은혜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에 빛이 못 차게 하는 거라. 말씀 집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헌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 가룟유다 보세요. 마리아가 말이에요, 고가의 향유를 병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갖다가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향유를 발라드려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가룟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어허, 그거 허비하는 거야. 그거 왜 그렇게 허비를 해? 팔아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주님 뭐라고요? 저는 도적이라. 그렇죠? 헌신하는 걸 따라서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는 다녀도 헌신하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8절이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이에요. 뭡니까?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분쟁하죠? 안 해요. 하나가 딱 되어서 뭡니까? 선교해야 돼요. 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헌신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 되어서 뭡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뭡니까? 여기 교회라. 사단은 철저하게 5가지를 방해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하나에서 선교하지 마라. 사단의 5대 전략은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헌신해서 교회 살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다 하나에서 뭡니까? 세계복음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확인하셨죠?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알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속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죄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본문 속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이런 축복 있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인데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틀리게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시며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